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요 영상을 가지고 하루를 또 마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야곱의 영성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 코로나 가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걱정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9%라고 그래요. 걱정. 이제 그 다음이 일본.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확진자들도 그렇고 사망자들도 그렇고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최저래요. 그 확진자나 뭐 사망자나 이런 부분이 최저인데도 걱정은 제일 많은 나라.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정부나 언론에서 계속 하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 그게 또 다르게는 걱정으로 이어져서 지금 심리적인 위축이 더 위중할 정도로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력 있게 좀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부추기는 거는 아닌가. 좀 안정감을 주면서 큰일 날 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큰일 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감증이 있고 큰일 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너무 과학 정도로 걱정하게 만드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아, 뭐 일상에 이제는 뭐 일상으로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잘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좀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름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라든지 거리 유지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잘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때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때이든지 위기의 때이든지 우리가 변함없는 한 길을 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일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믿음의 저력을 보여주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주님께 지켜보아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이 어려운 시기를 이 IMF와 같은 아버지 그 이상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그저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예, 이 장면도 여러분들은 잘 아는 그런 장면일 텐데 오늘은 야곱의 영성 네 번째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함께 한번 해볼까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자꾸 하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최고의 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주하는 겁니다. 안주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일본에 갔다가 또 리투아니아 갔다가 들어오셨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근데 큰 캐리어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큰 그 짐, 해외 갈 때 선교 나가는 큰 짐 가방 있잖아요. 검은 가방이 큰 거. 그거 하나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꾸 나이가 그때 40이 넘었고 이제 50 다 돼 가니까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 안주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난 떠날 사람이다. 난 떠날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는 알게 하려고 그 중간에 이렇게 놨다는 거, 안방 중간에. 그분이 진짜 50이 다 돼서 신학교 늦게 들어가셨어요. 신학교.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서 결국 지금 말레이시아 가서 지금 아주 선교 활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보다 제일 많은 국가를 완전히 언어권이 다른데 세 군데 가잖아요. 일본,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거긴 또 두 가지 언어죠. 말레이어고 중국어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 그냥 단순해요. 심플한 삶으로 가는데 이게 깨어 있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알지만 이제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잘라내야 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처음에 낯설었던 게 자꾸 이게 끼어 들어오는데 어때요? 그것과 함께 뒹굴면서 함께 또 익숙하게 젖어가는 거죠. 그렇게 안주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렇게 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에서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은. 에서는 그 과정에서 뛰어넘어야 될 어떤 장애였고, 야곱이 그렇게 밧단 아람 또 라반의 곁을 떠난 이유는 베델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가기 위해서 그 가감한 그 자기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처자식과 식솔들 다 데리고 그 위험천만한 길을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는 길에서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형 에서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하회를 한 거죠.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기 전에 지금 어디에 머무냐면 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뒤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전에 요새는 못하지만 뭐 수련회도 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부부가 그냥 부부학교, 부부 세미나, 부부 수련회에서 은혜 충만 받는 그 은혜 받고 나온 날 와가지고 대판 싸우고 막 은혜 다 까먹고 말이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이게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죠. 더 이게 긴장해야 되고 더 헌신된 길로 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난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 미끄러지는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의외로 축복은 진짜 많이 받았는데
은혜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뒤에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미끄러지거나 부패돼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겪었을 거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또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 또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축복을 감당하는 겁니다. 은혜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진짜 은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로 계명도 되고요.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형 에서하고도 풀어지고, 그러면 진짜 베델로 막 하이웨이, 이게 고속도로처럼 확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세겜에 멈추고 말아요. 그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이 들어와요.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다고 얘기 드렸죠. 야곱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 장소가 밧다라람이 아닙니다. 또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그에게 가장 아픔을 준 곳은 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반응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게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거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놈을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 가만히 있어. 아무 그것도 못해, 두려워서. 그게 야곱의 영성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또 한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픈 상황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또 야곱에게 너무너무 아픈 건 뭐냐면, 그걸 분노를 일으킨 형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레위와 시므온 중심으로 이 형제들이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 화가. 12형제라도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레위와 시므온은 좀 혈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잖아요. 화가 막 끝까지 나니까 그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키는 대사륙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알고 보면 자기 자식들이 살인자의 낙인을 찍힌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사는 곳은 다 나름의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다 소문이 다 그냥 다 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안이 세겜 족속을 다 몰살했다라는 게 동네방네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긴장 안 하겠느냐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마음을 안 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고 막 이런 것들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막 세겜 땅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부터 이제 풀어야 될지, 이 디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이거 사람을 죽인다는 건 큰 거 아닙니까? 한 명을 죽여도 큰데 이 족속 자체를 다 없애면 그건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자기 자녀들 이 자녀들 아들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 대략 난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야곱 가정 가운데 뭐 막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멈춰 있는 겁니다. 이 세겜 땅에 이제 아무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할 의욕도 없고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떠나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강제 이주를 해서
오늘 보는 1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곱에게 일어나서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네가 거주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 세겜이 아니라 이 베델이다. 거길로 거주해서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세겜은 어떤 데입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세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새롭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제단을 쌓는 것,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락을, 도시를, 그 마을을 형성하라고.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야곱의 도착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 처음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 물든, 세속에 물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든 그런 곳을 세워 나가는 게 야곱이 가야 될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떠나려고 해서 보니까 2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 신상들이, 이방 신상,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방 신상들이 한두 개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바단 아람에서부터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지만 라헬에게 숨겨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펴보진 않았지만 루비딤인가요? 드라빔인가 그 있잖아요. 그것도 그 이방 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단 아람서부터 라반이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들어온 것들, 세겜에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각종 이방 신상들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방 신상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방의 우상 숭배의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숭배하는, 숭상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야곱의 가정 안에서 많이 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식솔들이 또 따라 붙는 거예요. 시녀들, 하인들 이런 것들 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보면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거 하는 거를? 알았겠죠. 알았는데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만큼 사라진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들 가운데 자기 집안만큼은 절대 이방 신상들, 또 여기 말하는 정결치 못한 것들, 또 의복도, 이것도 다 이제 뭔가 세속적인 게 많이 들어온 걸 알긴 아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러면서 그냥 허용하고 허락하고 방조하는 문제의식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떤 상황 자체가 영적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야곱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 하면서 올라가자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부터 귀고리부터 세속적인 거 그냥 다 그냥 쌓아놓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부흥 사건이라 그래요. 이 대목을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어디가 좀 보입니까? 에베소, 사도행전에 보는 에베소 도시에 막 그 마술책과 그런 것들 다 불태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는 대목이 창세기의 대각성이라고 그래요.
야곱 집안에 이제 각성이 일어난 거고요. 그것은 곧 이제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역사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다 주변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막 두렵게 해서 따라 추격하는 이들이 없게끔 다 하나님이 뒷정리를 해주시면서 길을 여시면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가정의 회개예요. 결단이 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 그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가정 안에 아마 많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전문가가 그러잖아요. 도시 건축가가 그러잖아요. 4인을 기준으로 할 때 한 4, 50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직장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이 뭐 30평 가지고는 이제는 감정적인 충돌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남편대로. 예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좀 떠나잖아요. 떠나고 또 우리는 사무실에 있다가도 커피숍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원 같은 곳이에요. 임대하는 곳이에요. 거기 한 6천 원 내고 그곳을 임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이격거리가 없는 나라예요. 이제 건축학적으로 공원도 많이 없고 이렇게 건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커피숍이 왜 이렇게 좁은 나라에 이렇게 커피숍이 많냐? 왜 커피숍이 또 잘 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자기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커피숍인데 지금 이제 커피숍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집안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저는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정리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신박한 정리인가? 저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시원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그 진짜 거기 보면 뭐 새롭게 사고 정리하는 게 없어요. 있던 거 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쭉 하면 집이 달라 보이잖아요. 한 어떤 사람은 한 2톤을 버리더라고요. 2톤 버리고 나니까 집이 완전히 뭐 이게 내 집이었나 할 정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죠. 가정 안에 버려야 될 거, 잘라야 될 거, 좀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이참에 많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면은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게 있었네. 이거 또 샀는데 뭐 이런 것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 그 어떤 외적인 거 말고요.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버려야 될 것들인데 쓸데없이 들어와 있는 것들, 그거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정리하자면 앞으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안주하게 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있게 되는, 더 이상 이게 사명자의 길을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도 장소지만요. 여러분, 그 야곱이 베델로 가면 무조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장소는 매우 중요해요. 환경은, 그죠? 우리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 영향을 받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될 때는 환경을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환경이 그런데도 베델에서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생활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깨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다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가보면 정말 선교사님답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세요.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처음엔 장소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것도 내가 그냥 사는 터전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명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사명.
내가 정주하고 있나 안주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나,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예배자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자기를 체근하면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또 6절 7절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엘베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배우는다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19요,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사명을 스탑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할 건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될 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도해야 될 건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양보 없습니다. 그 길 가는 겁니다. 안주하기 쉽고 정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나그네 영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아둥바둥 생활인으로 천정긍긍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을 또 뭐 하다 왔냐면, 저는 그냥 세상살이에 그냥 천정긍긍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그냥 왔습니다. 너무 허망한 거죠. 너무 허망한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게 아닌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명자의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사명자의 길, 예배자의 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베델로 가는 길이다. 엘베델로 다시금 돌아가는 길이다.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앞감당도 하고 뒷감당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저 정신이 없어요, 막 힘들어요, 막 하는데 내가 앞감당 뒷감당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나는 예배자의 길을 먼저 우선순위로,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그거를 지키면서 깨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뒷감당도 해주고 앞감당도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자의 길,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불렀고 왜 그렇게 너를 하는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진짜 열매 맺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